너들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네. 구정 지난 지 조금 지났지만 아직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래도 되죠.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익숙하지 않은 사순절 이런 제목을 정했는데 이 사순절을 절기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고난, 주님의 죽으심 그 의미를 가슴에 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그런 시즌인데 여러분 요새 어느 당의 대표가 동료시민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의 의미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국민, 서울 시민, 자랑스러운 충남 구민, 멋진 면목 동민, 은혜로운 한마음 교회 교인. 언제쯤 아멘 하나 그랬는데 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집사, 권사, 장로, 전도사, 목사. 여러분 혹시 제가 목사 같은가요? 왜 아멘 안 해요? 제가 얼마 전에 한 빌딩의 지하 주차장을 내려가는데 주차장이 아주 좁았습니다. 좁은 주차장 들어가다가 이렇게 바퀴를 부딪힌 적도 있고 옆구리를 부딪힌 적도 있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운전을 하고 내려가는데 뒤에서 막 빵빵하고 막 하이빔을 팡팡 조심조심 내려가서 한쪽에 차를 댔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창문을 열더니 막 소리를 저한테. 그래서 이제 저는 다 왔으니까 내렸더니 운전을 못하면 깜빡이를 켜든지. 나더러 운전 못한대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운전을 제일 잘하는데 운전을 못하면 깜빡이를 켜든지 외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야 얼마나 나를 홍군형을 내는지 너무 창피해가지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연세는 한 20대 중후반쯤. 그 옆에는 아리따운 아가씨와 반려견을 딱 안고 그 자매는 나를 아주 불쌍한 듯이, 왜냐하면 남자친구한테 혼쭐 나고 있는 영감탱이, 혼나고 있는 영감을 아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그 친구는 말이 와 소리를. 그때 막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머리에다가 안수기도를 한번 할까? 아니면 방언을 한번 할까? 근데 내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분이 내가 전도지 들고 전도하다가 만날 사람일 수도 있다. 그러면 그때 내가 지금 만약에 방언을 하거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아무 소리 못하고 그냥 죄 지은 사람처럼 인사하고 지나갔습니다. 오랫동안 그분의 얼굴이 이렇게, 어떻게 저렇게 지 아버지보다도 내가 연세가 더 들어 보이는데 나를 저렇게 홍군형을 내고 소리를 지르고 운전을 못하면 차를 왜 끌고 나오냐 그러고 시속 3km가 뭐냐고. 야, 근데 요새 시속 3km 표시가 돼요 또 차들은? 막 거짓말도 해가면서 혼내키는데 저렇게 무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목사다움의 품격을 놓치지 않아서. 근데 이제 어떤 여자가 막 긴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민아가 혹시 저 본래 성질이 나올까봐 긴장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참을 수 있었던 건 전도 대상자로 만나면, 이 생각이 들어서 아무 소리 안 했습니다. 참 잘했죠. 여러분 성도의 품격, 그리스도인의 품격, 목사의 품격. 제가 사실은 이대로 하지는 못했어요. 환하게 얼고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지는 못했어요. 정중하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렇지만 같이 화를 내거나 같이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고 무례했지만 내가 참고 지나왔어요. 아마 여러분도 무례한 사람이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하거나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었을 거고, 혹시 모르는 사이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한 가지 생각해 보니까 전도 대상자로 만난다면 생각하니까
참을 수도 있고 그저 양보하고 포기할 수도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 한 영혼 구원의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은 인격적으로도 성숙시키는 계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익숙하지 않은 사순절, 지난 수요일이죠? 제의 수요일. 천주교에서는 사순시기라고 그러더만요. 그 평화방송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신부님들이 사순시기, 우리는 사순절, 40일 동안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절제하고 회개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경건해지기를 살아가는 그 사순절. 근데 이 사순절을 앞두고 가톨릭 국가에서는 사실은 그 준비를 많이 하고, 왜냐하면 사순절에는 좀 덜 먹고 안 입고 덜 놀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순절 축제를 하는데 대표적으로 카니발, 여러분 아시죠? 자동차 카니발이 아니고 축제하는 카니발. 저 브라질에 가면 리오데자네이루 카니발 유명하잖아요. 그게 보통 사순절을 앞두고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이제 준비를 하는. 그러니까 지금은 뭐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그러는 건데, 그 당시에는 사순절이 되면 고기를 먹지 않고 세상 향락을 따르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본다. 그래서 이 카니발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 고기를 먹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의미, 스페인어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지금은 이제 향락으로 그저 젊은이들이 그저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즐기는 축제로만 이렇게 남아 있죠. 이 사순절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중요한 교회 전통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리교회 중요한 신학의 기둥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 전통, 체험, 이성.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고 중요한 가치인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 신앙의 전통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느냐. 사실은 지금은 구교든 신교든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이 사순절을 지키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최근에는 저는 이제 한 번도 그걸 못 해봤는데, 그 지난 수요일 날 다른 교회, 용두동 교회의 수요 예배 실황이 유튜브로 이렇게 저한테 와서 보니까 부목사님들이 이 앞에 이렇게 서서 예배 온 성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나오라고 그러더니 이렇게 이마에다가 검은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한 분은 목사님이 덩치가 큰 분인데 그분은 손이 커서 그런지 십자가가 막 이따만하고, 한 분은 조금 왜소한 분인데 십자가가 조그맣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제의 수일, 종려나무를 태워서 거기서 나온 그 수추로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하는 의미로 제의 수요일부터는 이제는 세속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이제 사순절 의식 중에 제일 첫날 하는 게 제의 수요일. 제를 이마에다가 긋고 그리고 회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순절에는 금식을 합니다. 처음에는 저녁을 금식했었습니다. 저녁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침을 금식하고 14세기에 와서는 금식보다는 절식, 조금씩 먹는 운동을 하고, 지금은 이제 대체로 아침 한 끼를 사순절 동안 금식하는 교회들 참 많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지금 금식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고난이 주는 의미를 담겠다고 하는 뜻으로 세상 향락을 추구하지 않겠다. 그래서 그때는 절제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옷도 화려하게 입지 않고 음식도 많이 먹지 않고, 노래도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부르면 영광 영광 할렐루야 막 이런 영광송을 부르지 않고 순환송, 갈보리 산 위 십자가 이렇게, 그냥 그게 이제 엄숙함의 표현인지 거룩함의 표현인지 노래조차도 뭐 비트가 빠르고 화려하고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절제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지만 이 사순절에 나를 위한 건 절제하지만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고 돕고 힘이 되어주고 나눠주고 하는 일은 이 사순절에 빼놓지 말고 해야 되는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순절의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죽으심을 기억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고난과 죽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인류 역사상 지금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저분의 죽으심은 저분이 죽어야 될 게 아니라 내가 죽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내가 죽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내 죄성이 죽고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이 죽었으니까 나는 죄를 회개하고, 내 안에 있던, 정말 이 죽은 사람은 말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있던 분노, 내 안에 있던 미움, 내 안에 있던 세속적인 모든 것들을 자꾸 비우면서 나는 죽고 이제 내가 다시 사는 건, 그분이 살았으니까 내가 다시 사는데 이제는 내 의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머무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게서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정신이 내게서 드러나는 새로운 생명은 내 주장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게 사순절의 중요한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순절에는 우리의 시선은 십자가, 시선은 주님의 말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성소와 가까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 기간이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며 바라보며 산다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지신 그 사건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아멘으로 대답하신 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사순절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나는 질 수 있나? 그래서 이 사순절에 이제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했으니까 주일을 뺀 40일, 3월 31일 부활절이 되기까지 이 사순절을 지키는데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순절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주님이라니까 내게 어떤 죄와 허물이 있는지, 어떤 거리낌과 어떤 부끄러움이 있는지 나를 보고 회개하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설교하는 일이 제게도 참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죄로 따지면 여러분보다 훨씬 많은 죄를 제가 지었을 텐데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그건 아닙니다. 저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간에는 목사나 성도나 인도자나 청중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죄를 뒤집어 씌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함께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물에게 대했던 청년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즘은 굉장히 예민해서 이게 뭐 낯 모르는 사람에게 그러는 건 그건 요즘은 가족 간에도 형제 간에도 사소한 시비, 사소한 감정 때문에 아주 불편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참 많아져 예민해진 사회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며 회개하는 운동을 펼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아의 7교회, 여러분, 예수님 때로부터 예수님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아시아의 7교회가 생겼다고 하는 건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보통 결단, 보통 용기로 그들이 신앙생활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아시아 7교회를 향해서 칭찬도 많이 하셨지만 책망받은 교회들을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그들은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이단을 물리쳤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예배도 성공했습니다. 그러면 칭찬하고 박수치고 상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네가 첫사랑을 잊어버렸노라. 어디서 너의 처음사랑이 떨어졌는지 살펴보고 회개하라. 내게 혹시 사랑이 떨어졌으면 회개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가슴에 받기를 바랍니다.
뽀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교회지만 세상과 다를 바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죽은 모습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적 권세와 능력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고 음행이 교회 안에 팽배하고 이런 죄성이 여전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다 하고 있었지만 죄악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회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라우디가 교회는 풍요로운 교회였는데 영적으로는 힘이 하나도 없는 피폐한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5개 교회가 책망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비난을 받고 2교회는 책망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호명한 이 교회들과 우리 교회는 뭐가 다릅니까? 저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도 지금은 회개해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보고 회개하라고 말할 때가 아니라 우리 자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회개해야 하는 기간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엔 거룩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역자들에게 매년 새 표요를 정하고 그럴 때에 올해는 신앙을 새롭게 하자. 얼굴을 밝게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깊은 영성으로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자. 우리 이제 이런 마음, 사실은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이게 거룩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일에 지난 금요일날 저녁에 절야 기도를 할 때 역대기서를 읽고 이 유다 나라의 4번째 왕 여호사밧 왕, 그는 자기 아버지 자기 할아버지 선왕들이 어떻게 성공을 하고 어떻게 실패하는지를 봤습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미신도 버리고 우상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는데, 그러다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해지고 좀 편안해지니까 하나님보다는 이방 나라들 더 의지하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믿고 이렇게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에 보니까 여호사밧 임금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라는 말, 제가 일편단심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 쉬운 영어 성경에 single-minded in following God, 그는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룩함의 옷을 입는데 우리가 전심을 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찌 거룩합니까? 허물이 왜 없습니까? 죄가 왜 없습니까? 부끄러움이 왜 없습니까? 누구라고 자유롭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성의를 입고 있으면 제가 거룩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죄로 따지면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크고 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님께서 너희가 회개해라, 너희가 거룩해지라는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을 붙잡고 거룩하려는 열망으로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도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딸인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오래전에 양양에 가면 연어 낚시 이렇게 삼지창으로 진짜 막 보이더라고요. 막 연어떼가 막 올라오는데 나는 안 돼. 내가 착해서 그런가 봐. 나한테는 안 걸려. 다른 목사님이 잡은 거 딱 내가 사진 딱 잡은 것처럼 인증샷 딱 했는데, 이 연어는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온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저 민물에서, 남대천에서 이제 부화된 연어 새끼가 쫙 태평양으로 나가면 수천 킬로를 바다를 다니다가 빠르면 2년 만에, 긴 건 5년 만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올까? 여러분, 여기서 면목사동 동사무소 갈 때 내비게이션 키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서 면목사동 동사무소가 한 800m 떨어졌는데 내비게이션을 꼭꼭 찍어, 면목사동 동사무소 이렇게 찍고, 그동안에 갔다 한 2번은 갔다 올 것 같은데,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도 우리는 참 길이, 그저께 우리 김영순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는데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다 보니까 막다른 골목으로 가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 연어는 몇 년 만에 그 바다를 떠돌아다니다가 어떻게 그 자기가 나온 개천으로 돌아갈까? 더군다나 거기 와서도
보를 만들어 놓으면요, 보를 뛰어넘고 큰 바위가 가로막히면 바위를 뛰어넘고 뛰다가 미끄러지고 막 여러분 다 보셨잖아요. 왜 그럴까? 그런데 그 자기가 태어난 곳에 물의 냄새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 그래? 나한테는 무슨 냄새가 나지? 우리에게는 어떤 향기가 있지? 우리에게는 변하지 않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그 복음 때문에 가진 향기가 우리 안에 있을까? 이 향기는 언제든지 내 자리, 내 사명, 내 역할, 내 일을 하게 하는 그 향기가 내 안에 있을까? 나는 그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거룩함이 저에게도 아주 깊어지시고 여러분에게도 깊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거룩함의 열망을 품으면 우리에게 그 향은 더 깊어지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이 사순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이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요한복음 3장을 읽었잖아요. 우리가 애들도 다 똘똘 외우고 다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살리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누구라도 우리가 배기 싫어하는 사람, 우리와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 다 살리시려는 계획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예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아무런 것도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행위나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 그 은혜를 지금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으로 주님은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없으면 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다 믿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취미도 다르고 기호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살아가는 방식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천국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나를 경건하게 하고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가치라고 저는 믿습니다. 은혜로운 사순절 저와 함께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